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좀 약한가 봐요, 그죠? 우리 버전이 제일 낫죠. 억수로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꼬마들도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보다 선생님이 더 많아. 희망이 있습니다. 예, 우리 정예찬에 있어서 희망이 있어요. 예. 어린이 주일이라서 제가 시장 가서 모자를 하나 쓰고 나올까 하다가 성찬식이 있으니까 가운 입어야 되니까 안 샀어요. 안경도 바깥 칼라로 하고 우리 애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려고 생각은 했었어요. 못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이들 소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이들 소리가 안 들리는 동네들이 많아졌어요. 해만 빠지면 깜깜 동네, 그죠? 아이들이 없으니까 우리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에 다시금 어린 아이들이 많아지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예. 왜요? 내가 있잖아요. 우리 결혼하셔서 아기 많이 놓으면 좋습니다. 제가 그런 말 할 자격은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라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주셨다는 것, 우리 행복해야 됩니다. 민집사님 행복해져야 됩니다. 우리 민집사님은 이제 저처럼 국제적으로 통화를 해서 잘 크고 있냐. 하나님 주신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있고, 어린아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든 나라든 또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 앞에 아멘 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그럼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상당히 위중하다, 초고령화 시대다, 자녀들이 없으니까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세계적인 상황에서 온 세계가 다 그래요. 점점 출산율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많아지고, 그럼 출산율이 적고 나이 많은 분이 많아지면 그분이 돌아가시면은 이 땅에 사람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그래요. 우리는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서시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특히 어린이 주일이라는 이 귀한 주일에 그래도 우리에게 어린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은 사무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예요. 사무엘 성경에 보면은 어린 시절을 담고 있는 그런 선지자나 제사장들의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교회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요셉 얘기도 있잖아요. 어릴 적에 아버지 사랑을 넘치게 받았는데 시련이 참 많았더라. 사무엘도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받았지만은 돌이 지나면서 엄마한테 있지 못하고 제사장에게 맡겨서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유년 시절을 잘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50절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기록해 놨죠. 예수님 어떻게 자라셨는가. 이 말씀들을 공통해서 보면은 우리도 어린 아이를 키울 때에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을
분노케 하면 안 돼요. 근데 생각이 다르니까 나 어릴 적을 잊어버리니까 어린 아이 때 나를 모르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요구가 많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요구에 못 이겨서 힘든 인생을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받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자라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보다 나이가 좀 어리다 싶으면 어린아이 취급하고 덩어리 한번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잘 커라. 안 돼요. 그게 그 어른들은 잘 안 돼요. 아이들은 잘하잖아 보십시오. 우리 영찬 선생님 뭐 오늘 네가 제일 어린 나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성경에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세 가지 나눠져 있죠. 왜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게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제사장의 의복. 즉 말하면은 구별된 옷이죠. 구별된 옷이고 또 제사 드리니까 예배 때 입는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해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도록 되는 대로 살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기 말씀대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해서 잘 알 것 같은데 예루살렘 가서 이제 그 원주민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른들은 티 입고 청바지 입고 나왔어요. 아이들은요 넥타이 딱 매고 까만 양복 입고 탁 나왔어요. 궁금한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입고 나와야 되는데 왜 아이들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양복을 탁 입히고 넥타이를 딱 메고 가면 아이가 어른처럼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식사 끝날 때까지 탁 점잖하게 뭐 딱 넘어 또 냅 가지고 사냥 하고 어른들은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자유롭게 했는데 아이들은 탁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점점 이제 사라져가지만은 일본에 가보니까 아이들을 교복을 철저히 입힌. 제가 우리 전에 대신동 있을 때 개성학교 그건 아이들 교복 입혀요. 지금도 입혀요. 딱 입으면 아이들이요 교복을 딱 입고 나면 함부로 애들이 행동을 잘 안 해요. 어린 아이들은 어른처럼 어젓하게 교복 입고 다니면 불편하지 않으니까 우리 학교 자랑이에요.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게 하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예배 때에 대충해서 나오는 사람이 정성하고 그래도 집에 있는 거 깨끗한 거 어장을 갖추어서 나온 거하고 마음 자세가 다른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이 사무엘 말씀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어릴 적부터 채색 옷을 입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별했죠. 그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간단한 옷이 아니고 위에 걸치면 저기 발등머리까지 덮어내는 그런 옷이 어린 아이들이 입고 다니기는 좀 힘든 옷이에요. 그걸 입혀가지고 자라게 했어요. 왜 야곱이 요셉에게 그랬을까? 그 옷의 의미를 보면은 구별하는 의미가 있어요. 거룩하다는 말을 쓰는데 구별하다. 그 아들들이 많지만은 다 뭐 양치로 다니고 그 시대에 충실히 살지만은 아버지가 너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다는 의도를 표현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이들을 자라게 할 때에 참된 예배자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렇게 철없는 어린 아이도 여러분도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안 듣는 것도 다 들어요.
막 저런 놀 다니고 떠들고 장난쳐도 다 들어요. 저렇게 자란 아이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기억하는 나이가 초등학교 전이니까 선생님이 저를 목마 태워서, 눈이 많이 오면 제 키보다 많이 목마 태워서 다녔기 때문에 어릴 적에 그게 기억이 나요. 교회 가면은 반드시 앉아야 된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교회 가서 졸아도 안 된다. 아이고, 통합적 교회인데 고심보다 더 어렵게. 어릴 적부터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제가 거기에 젖어 들어가지고 교회에 가면은 바로 앉아야 된다. 교회 가면은 졸지 말아야 된다. 교회 가면은 친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꽉 잡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해서 키우는 것. 부모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요즘 뭐 하나 잘 키우자 그래서요,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관대한 것 좋아요. 베푸는 것 좋아요. 원하는 거 다 해주면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뭘 주더라도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막 떼쓰고 울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다 못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달라 그러자, 이런 좋은 방법들로 가지고 신앙으로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적에 그 어린아이가 뭘 알아요? 근데 뭘 입었더라? 제사장 옷을 입었잖아요. 에봇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를 배우면서 자랐다는 겁니다. 2차 대전 전쟁이 날 때에,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은 유럽의 얘기입니다만은, 아이 하나가 전쟁통에 부모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 아이 하나가 갈 데가 없으니까 군인을 따라가는데, 군인들은 전쟁이 있다면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아이를 들고 논쟁이 붙었어요. 이 아이를 두고 가자. 그럼 두고 가면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쟁이 붙어서, 그럼 이 아이를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 주자.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에게도 군복을 주고 군화를 신기고 군인처럼 꾸며서 데려가자. 그것이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에 맞는 군복을 입히고 모자를 씌우고, 그 아이가 자기도 어른들처럼, 형아이들처럼 군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른들 못지않게 잘하면서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를 잘 배워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위인이 될 지경까지 갑니다. 전쟁에 아주 지혜롭게 공헌을 하게 됩니다. 아이라고 연약한 것만 보면 안 돼요. 아이라고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일본 말에는 3살 때 소보가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3살 전까지만 맡겨봐라. 그러면 아이가 평생 바뀔 것이다. 그 3살 동안 뭘 할까요? 아이들하고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바로 가르치면은, 그래서 내게 맡겨라. 내가 3살까지만 책임져 줄게. 그 3살은 대개 어른들은 젖이나 먹고 자라는 그런 아이 때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 하는데, 일본 말은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필요하지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어릴 적부터 사무엘은 예배자의 중심으로 크도록 양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물론 위대한 인물들이 많아요.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그죠? 야곱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어른들 세계도 예배 중심에 바로 선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부터, 어릴 적부터. 그래서 세대가 함께 있다면은 이 부모의 역할은 아이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그런 말씀입니다. 즉 말하면은 자녀들을 예배자로 자라가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했던 말이 실행은 잘 안 됐어요. 그러나 저는 변함이 없어요. 제가 대신동 왔을 때 2년차 세 번째 부임해서 2년차인가 우리 당에다가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 11시 예배는 통합예배입니다. 통합예배 뭡니까? 온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시는지, 아이 목사님, 아이들은 아이들 예배 때 예배 드려도 놔두고 어른들만 드리면 안 됩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목회한 데는 아이들 다 같이 시끄러울 건데 시끄러울 수 있죠. 자리가 좀 뭐 대신동 그 교회니까 콩 한 마리 깨 한 마리입니다. 아이들 섞으면 어른들 섞으면 다 앉을 수 있습니다. 한동안 반대가 많았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그냥 그러고 그러니까 뭐 별로 관심 없이 지났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이 1시간만큼이라도 부모와 자식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 이어가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정신이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어른들 부모님 옆에 아이들 앉혀놓고, 교회가 교회다 가지는 모습의 지름길이에요. 그게 옆에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 데려다 놓고 부모가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은 아이들이 교회 가면 자는 데구나. 그 부모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 잘 드리면 교회 가서 보니까 우리 아빠 장난 잘 치는데 교회는 장난 안 치더라. 예배 때는 다르더라. 배우면 잘해야 돼. 올바르게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서서히 세상 교육법이 교회에 들어오죠. 세상 교육법은요, 미국의 존 두이가 교육 철학을 세우면서 어떤 역할을 하면은 아이들 중심으로 하는데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이 주체가 안 되고 아이들 주체로 교사를 도움이 헬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 철학의 결과는요, 방관하는 겁니다. 아이들 잘 되라고 했지만은 그래서 아이들 중심으로 모아야 되고 아이들 중심으로 행사해야 되고 아이들은 그렇게 맞는 말 같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안 맞아요. 필요는 하지요. 그러나 그것만 해서 안 된다. 교회는 먼저 성경적으로 돌아가면은 가족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함께 어른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있고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도 있고, 장차 우리 교회가 그것이 잘 회복되어지면은 이상적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기들 낳았다고 시끄럽다고 하면 안 돼요. 어른들은요, 아이들 소리가 찬양처럼 들려야 돼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은 자 건강하구나 그래야지. 막 떠든다고 꿀밤 죽으면 아이들이 그거는 싫어해요. 그 아이들이 점점 크면요, 아이들대로 어른대로 다 나눠져 가지고 하나가 안 돼요. 이제 제2신장기 고등학교 청에 들어가면요, 아예 교회를 떠나가 버리거나 반대해 버려요. 함께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무엘이 어릴 적에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더라. 즉 말하면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잘 양육해 놓으면은 아이들을 어디 놔두어도 참된 예배자로 자라고 살기를 줄 믿습니다. 만약에 저도 그렇죠.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을 익숙하게 배우지 않았더라면은 다른 친구들처럼 목사가 뭡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이 가면서, 저희 성령이가 그래요. 아버지는 왜 맨날 집에 있어요? 봉급받아오고 직장 가서 돈 벌어야지. 우리 친구들은 아빠가 돈 벌어준다는데 장난감도 사고 뭐도 사는데 아빠는 그런 것도 안 사주잖아요. 왜 아빠는 여기 돈 벌어가고 있어요? 아빠는 목회하잖냐? 그게 목회자가 별로 재미가 없다고 느끼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아빠는 직장 안 나갔냐고, 왜 아빠는 돈 안 벌어왔냐고 막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그런 얘기해요. 이제 좀 크고 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참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어릴 적부터 가르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아이들은 거기에 젖어서 성장하게 되고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처럼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은 예배자로 자라야 되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참된 예배자로 키우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총을 받았다 했습니다. 점점 자라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단어를 써놓으면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여기 은총이 토브란 히브리 말인데 여기에 뭐 좋다, 선하다, 이익, 부, 뭐 번영, 경영 좋은 말 다 들었어요. 근데 하나로 합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자라나요. 그게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성경에 쭉 아까 말했지만은 인물들을 찾아보면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남다르게 받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남다르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지요. 은총이죠. 은총. 누가복음 2장 40절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아기로 자랍니다. 강해집니다. 지가 충만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더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키우신다. 믿으면 아멘. 부모를 통하여서 양육하지만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아이들은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윌리엄 스미스라고 하는 목회학 상담학 교수가 은혜의 말로 자란 아이라는 그 책을 냈는데 거기에 보니까 비판하고 무시하고 정죄한 언어로서 아이들을 자라게 하면은 아이가 자라면서 내적 고독과 고립과 적개심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자라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삐뚤어지는 거죠. 반항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사랑하고 인정하고 용서하고 그런 언어를 쓰면 아이가 자라면서 그 언어에 합당한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이해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 자야. 하나님이 너를 키우신단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어른되어 자라면서 그 말씀으로 자라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자랐잖아요. 일찍이 부모님이 맡겨놓으니까 제사장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고 있다, 지켜주신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이 너를 부른 소리다. 한 번, 두 번, 세 번 부를 때에 종이 적겠나이다 라고 말해라.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곧 자라는 순간 우리가 7살 되면 어떤 딱지가 붙어요? 어른들, 예? 밉습니까? 말은 그래 한다, 그죠? 미운 짓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까지가 부모가 보상을 다 받은 거예요.
울면서 똥 싸면서 젖 먹이든지 우유 먹이면서 키우면서 엉엉하고 막 옹알거리고 뒤집고 요 자란 거기까지가 부모가 보상을 다 받는 거예요. 그 이상 기대하면 곤란해요. 아이를 놓고 자랄 때 한 7살까지만 보상받고 나머지는 아이가 다 제대로 잘 크도록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가 된 그 기쁨이 키워 보이기 그렇습니다. 그거 지나면요, 좀 지나면 이제 초등학교 가면요, 서서히 이제 머리다 중학교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디 가자 하면 아이고 뭐 엄마 아빠나 갔다 오세요. 나는 안 갈래요. 네? 서서히 멀어지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어릴 때 거기 부모님이 관심을 받는 대신 또 부모님에게 아이들이 정을 주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부모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커서 뭐 공부시켜주고 시집장가 보내면 좋지요. 해주면 좋지요. 그 아이가 어릴 적에 형성될 때, 성격이 형성될 때, 생각과 삶이 형성될 때 제대로 지켜주는 거. 그 속에서 아이에게 이미 부모는 다 받으면서 또 아이는 그 부모를 통하여서 제대로 자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은 난 늦었구나. 아니요. 손주 있잖아요. 손주 없으면 증손 있잖아요. 요즘 원래 사는 100세 살면 고손까지 볼 수 있어요. 잘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을 키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세를 보면서 행복한 그리고 기쁨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날 하나님께서 어린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해요. 오늘은 어린아이들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이 감사함도 드리고 감사 많이 해야 돼요. 어린아이를 내게도 자식을 주셨구나 감사하는 거죠. 하나의 은총으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 3장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보십시오. 예배자로 잘 키우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키우면서 여기 사무엘에게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로 자랐다는 이 경청이 듣겠나이다. 사마으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냥 듣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즉 말하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요셉 얘기 또 할게요. 요셉이 어릴 적에 꿈을 꾸었어요. 개 꿈일까요? 진짜 꿈일까요? 왜 알아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개 꿈으로 안 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을 늘 간직하잖아요. 형들의 단이 절하더이다. 이놈 자식 형들이 왜 네게 절하냐. 형들은 몰라도 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요셉은 알았어요. 부모조차도 자기에게 다 절한 이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별과 달이 단이 그러면서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자랐어요. 팔려갔어요. 구렁텅이에 빠져다 팔려갔어요. 그래도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도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개 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요셉은 고통의 어린 유년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항상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꿈을 품고 자랐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총리가 되고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이 다 요셉이가 있는 애굽으로 내서 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멋있는 말을 합니다. 형님들, 내가 어떻게 형님들을 이렇게 내가 권세 있다고 해코지하고 애미기고 옛날에 안 갚으면 그런 사람 보이십니까? 그거 다 버리십시오.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서 그 형님들의 그런 사고나 그런 행동들을 이용해서 나를 먼저 보냈지 않습니까? 한 번 쉬는 말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어릴 적에 좀 꿈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여러분,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들이 주의 말씀을 잘 받고 듣고 순종하면은 요셉같이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같이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은요, 어른들보다 기억력이 좋아요. 아이고, 우리 뭐 손주, 우리 손녀 똑똑해요. 왜? 아이들의 뇌는 이 받아들이는 것을 습득을 잘해요, 어른들보다. 그러니까 잘 받아들여요. 그럴 때에 아이들에게 어렵다고 성경, 아이고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나 그러지 말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늘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화책이나 만화책이나 아이들 볼 거 있으면 피워놓고 같이 읽어주면서 하면은 아이들이 그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아이들은 그걸 다 자기의 머리에 다 저장을 해요. 잊어버렸다 하지만은 그 아이들은 자라면서 습득하는 것을 다 받아들여요. 행동하는 것도 받아들여요. 5살짜리가 망치 들고 와가지고 책상에 못을 박는 거예요. 왜? 아빠가 그래 했기 때문에. 아빠가 나도 그러니까 어른들이 기겁을 하고 얘 망치 들고 왜 그래? 아빠처럼 나도 못을 박는. 잘 박아요. 땅땅땅. 여러분, 아이들에 대하여서 어른들이 너무 때때로는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주고 받아주면은 아이가 그 채워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기억이 난. 제가요, 제 경험으로 주일에 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쳐준 공과가 기억이 나요. 예화가 기억이 나요. 가끔 제가 깜짝 놀래요. 설교하다가 뭐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 딱 들어. 그건 어릴 적에 들은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자라가면은 부모님의 말씀도 깨닫고 잘 받아들이고 순종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작은 것은 안 된다 이거죠. 못하겠다 하기나 니나 해라 하기나. 아멘이 저쪽에 몇 사람은 아멘하는 것.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네. 제 귀가 밝아요. 들리는 사람만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수도 없이 계획을 세웠다 안 하고 실패를 잘하잖아요. 작심삼일로. 그러나 아이들을 위해서는 실패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방법으로든 간에 읽도록 만들고 듣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키웠다고요? 다 키워다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자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그와 약속한 것이 있고 그 약속한 것을 따라 사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줍니다. 제목이 2억 불보다 더 큰 재산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누구 얘기냐 그러면은 미국 사람 얘기, 우리나라 사람인데 워너마키라 그 백화점 왕이라는 얘기인데 그가 성공한 후에 한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나온 말이에요.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그거 얘기하면 나는 재산도 많고 땅도 많고 물건도 많고 직원도 많고 회사도 많고 많다고. 약 2억 불, 2억 불 같으면 우리 돈은 얼마 나옵니까? 한 28조 되죠? 계산이 안 나옵니까? 유장로님 빨리 계산돼 보세요. 제일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건 맞습니까? 줘 맞죠? 날 줘. 줘. 나는 그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재산이 있다고. 근데 그의 말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11살 때 $2 그것도 한꺼번에 못 주고 할부로 산 붉은 책 가죽의 성경책이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11살 때 돈이 없어가지고 $2짜리를 할부로 끊어가지고 준 붉은 가죽 성경책입니다. 내가 부자가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의 그 성경책을 할부로 샀지만은 그 성경책을 읽고 듣고 받고 깨닫고 또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결과가 오늘날 내가 이렇게 세계 가운데선 부자가 됐습니다. 뭔 말인지 몰라가 아멘도 못하고 할까 말까. 여러분, 우리 돈으로 약 28조가 넘는 재산을 가진 부자가 한다는 소리가 내가 많은 땅, 많은 공장 이게 아니었고 11살 때 산 2달러짜리 붉은 가죽 성경책이 내가 부자 되게 했습니다. 아직 기억이 아멘 들었는데 잘 모르는 사람 아직까지 있니? 내 방법도 아니고 많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내가 이렇게 최고의 갑부로 살게 만든 원인이고 근거가 됐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부모님도 도전하셔야지요. 따라합시다. 나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시고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고 착각하는 분이 아니시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라고 할 때 어른된 우리가 먼저 순종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이 백화점 왕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아멘 한 사람은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얼른 아멘 하니 지혜롭다. 늦게 해도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가 복되게 자라기를 원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나보다 자식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맘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지요.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은혜 앞에, 신앙 앞에 깨어 있어야지요. 듣기는 들어도 아무런 것이 실효성이 없으면 복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어린이 주일, 어떻게 하면 어린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사무엘에게 보여준 것, 첫째, 바른 예배자로 키우자. 둘째,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로 키우자. 셋째는 이런 얘기예요. 셋째는 뭐예요? 앞에 떼어놨는 거 없나? 또 보고 하는 거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키우자. 그러면은 뭐예요? 결정이 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세상 어디 갔다 나와도 하나님이 지키고 키우고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감사합시다. 자식이 있다는 거 감사합시다. 아이들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일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또 낳고 키우면서 바로 이 방법,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은총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자로 키우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께 기대를 걸면 됩니다. 어떻게 키우실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일로 인하여서 행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도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맡길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라고 맡긴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날 아이에게도 잘해주거니와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